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3장입니다. 제가 원래는 지난주 광고한 대로 이번 주에 13장과 14장을 묶어서 설교함으로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3장 한 장만 해도 설교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만 설교하고 다음 주에 14장을 설교함으로 스가랴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12장부터 14장까지가 하나 예언이라는 거고요. 그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 예언이 그때 성취가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베델교회에서 먼저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먼저 주변을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만드는 교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뜨거운 화로와 같고, 그죠? 불타는 횃불과 같으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장 연약한 자라도 다윗과 같아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3장은 1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역시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것이지만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첫 번째 은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은혜겠죠. 그날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답니다. 여러분, 샘물이 있는데 단지 우리 목마름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활짝 열린대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열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거기 있어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때 열립니다. 왜 그때 열릴까요? 12장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났어요? 10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렇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1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통곡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무엇이 열리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미 샘은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정결하게 하는 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려내린 그 피가 죄를 씻는 샘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 샘은 이미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열릴까요? 언제 열릴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할 때,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그들에게도 그 샘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먼저 성취되기 원합니다. 그 샘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 샘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나에게 그 샘이 열립니까? 내가 애통하고 회개할 때, 죄를 자백할 때 열립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혹시 보여주실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그러면,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이미 주의 샘물과 같은 보혈이 있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열립니다. 여기서 자백하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호모 레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모가 같다는 뜻이죠. 뭐 호모섹스, 그렇죠? 동성. 레기오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호모 레기오는 원어적으로 하면 같은 말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것은 죄야 라고 말하실 때 제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건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메시아를 죽인 것이 죄야? 맞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네가 어둠을 사랑한 것이 죄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자백하다는 사실은 동의하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이 밤에 자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가 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2절 가사를 보세요.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기 전에 먼저 이 밤에 우리 교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2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세 가지가 제거되고 떠나네요.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상이 완전히 떠나는 은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완전히 그날에 제거됩니다. 먼저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상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시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에 뭐 불상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분들 없으실 거예요. 만약 있다면 버리세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상이냐?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조금 번역이 미지네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 외가 아니에요. Before me, 내 앞에, 나보다 먼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엇이 우상인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돈을 먼저 찾아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돈을 하나님 앞에 뒀잖아. 문제 앞에서 인맥을 먼저 찾으면 그 인맥을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것을 두는 거죠. 그게 일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얘기죠. 하나님보다 앞에 둬요. 먼저 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지금은 내가 일을 해야 돼서 교회를 못 나가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내 일을 앞에 둔 거잖아요. 깨달아지세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면 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뒀으니까, 앞에 뒀으니까. 저 가족들 때문에, 우리 아직 남편 때문에, 그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남편을 앞에 뒀잖아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앞에 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 우상은요, 내가 깎아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신을 섬겨요. 동성애 옹호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어.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좋으니까 두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싫으니까 깎아서 버려버려요.
내가 신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매년 미국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론조사를 하죠. 재밌는 것은 항상 천국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옥을 믿는 사람의 비율보다 한 10% 이상 높습니다. 가장 최근 2021년 9월 복음주의자 1421명을 포함하여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다는 복음주의자를 포함하여 미국 성인 64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여주세요. 전체 미국인 중에 천국을 믿는 사람은 73%인데 지옥은 62%만 믿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천국을 만들어주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은 너무 좋거든. 근데 지옥을 만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기 싫거든.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깎아 만든 신. 잘 보세요. 이게 뭐 지지자에 따라 연령에 따라 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언제나 천국을 믿는 자가 지옥을 믿는 자보다 조금 많아요. 깎아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그 우상이 무너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밤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들이 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깎아 만든 신이 없어지고 성령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거짓 선지자가 떠나가는 은혜.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분류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자들은 예언자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문서 예언자와 비문서 예언자로 구별하더라고요. 글을 남긴 선지자가 문서 예언자. 우리가 읽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오늘 읽는 스가랴, 말라기가 다 문서 예언자죠. 글을 남겼으니까. 말로만 하고 글을 남기지 않은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글을 남기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나단 이런 사람도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비문서 예언자로 구별하더라고요. 성경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이거 하나 가지고 구별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가짜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언제나 예루살렘에 가짜가 많았는데 무서울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돼서 3절부터 6절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극도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볼까요? 사람이 아직도, 여기서 예언은 거짓 예언입니다. 거짓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이제 흥분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느냐? 너 그러다 죽는다. 부모가 이렇게 과민 반응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거짓말하면 살지 못한다고 부모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4절을 보면 그날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역시 예언할 때에 환상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환상봤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고 다녔지만 이제 그런 말 하는 걸 부끄러워하게 되고 이제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냐. 옛날에 그러니까 털옷 입고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5절을 보면 이제 실토하는 거죠. 사실 나 선지자 아니다. 나 사실 농부다. 근데 실토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나 사실 선지자 아니야. 나는 사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나는 사람의 종이다.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됨이냐 하면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사인이야. 근데 이젠 실토한대요. 아, 친구 집에서 사실 다친 거야. 재밌죠? 이 말들을 통해 유추하건대 스가랴가 예언하는 시대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형적인 패턴이 무엇이었냐?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3절을 보니까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사람을 많이 속인 거예요. 털옷을 입으면 엘리야가 털옷 입었잖아요. 털옷 입으면서 나 선지자인 척한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예요. 근데 선지자인 척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종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거예요. 상처를 친구 집에서 놀다가 얻어놓고는 이건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마지막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소원합니다. 마지막 되기 전에 먼저 이 한국 교회의 이 시대에 한국과 이민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많아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환상을 봤다고 속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예수님 몇 년도에 재림한다, 다 환상 봤대요. 다 자기들이 계시받았대. 다 가짜들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뭐 한반도에 언제 전쟁 난다고 홍해선인가 무슨 여자가 또 예언했죠. 거짓 선지자죠. 뭐 데이비드 오원가 뭐 그 사람도 전쟁 난다고 했다가 안 나면 또 자기가 기도해서 안 났다 그러지 맨날. 뭐 소행성이 아틀란타에 온다고 환상 봤다고,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지진 난다고 다 거짓이었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신명기 18장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 분별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패턴을 바꿔가서 얘기하죠. 또 그 선지자가 또 그 선지자예요. 계속 전쟁 난다 그러고요. 언젠가는 날 거니까, 그죠? 계속 예수님 언제 온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털옷을 입으면, 오늘날로 치면 뭐 목사 가운, 박사 가운 입으면 선지자인 척 하죠. 목사 가운을 입었다고 다 목사가 아니죠. 사람의 종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어떻게 분별하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와요.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가 가짜인 줄 아세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가짜입니다. 사람들 귀를 그 비위 맞추는 설교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메시지를 마사지로 만드는 사람, 이게 가짜입니다. 네. 사람들이 듣기에 기분 나쁘면 안 되는 메시지, 그거 전하는 사람들이 가짜라고, 사람의 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짜들이 많았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짜죠,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자기들이 간음을 행하여,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요. 괜찮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연약한데, 아유 그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아유 술 한잔 하면 어때, 괜찮아.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그 앞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자들, 이들이 가짜입니다. 지금 가짜들 많습니다. 1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너에게 예언하는 자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듣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게 다 가짜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누가 가짜라고요? 사람들의 귀를 이렇게 비위를 맞춰가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목사가 가짜입니다. 그래서 23장 22절에 보세요. 만약 그들이 진짜라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진짜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누가 가짜인지 분명해요.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말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짜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습니다. 가짜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회개하라고 하죠.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해 주셨지만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깨달으세요. 한국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은혜. 눈여겨야 될 표현은 더러운 귀신. 그냥 귀신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귀신이 떠나는 은혜. 근데 굳이 더러운 귀신이랍니다. 영어로 the unclean spirit. 놀라운 사실, 성경에서 귀신을 수식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귀신이
구약 성경에는 잘 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어둠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사복음서가 겹치니까 제가 마가복음만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마가복음, 제가 10개 가져왔어요. 1장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26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1장 27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3장 11절에도 더러운 귀신. 그 다음 보여주세요. 5장 2절에도 더러운 귀신, 5장 8절에도 더러운 귀신, 5장 13절에도 더러운 귀신. 반드시 더럽다고 합니다. 6장 7절에도 더러운 귀신, 7장 25절도 더러운 귀신, 9장 25절도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에 정확히 10번 귀신이 나올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여지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귀신입니다. 사도행전도 보세요. 5장 16절에 더러운 귀신에게라고 나옵니다. 8장 7절에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그 귀신이 더럽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귀신을 더럽게 못 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음 말씀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4절 보여주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이 자기를 어떻게 가장한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근데 그 실체는 더럽습니다. 성경이 폭로하는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포장합니다. 대중매체 가운데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를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합니다. 음란 마귀가 더럽습니다. 근데 이 불륜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로맨스로 포장합니다. 근데 더러운 겁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섞지 마세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밤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신기한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여주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래, 깨끗한 분이래. 놀랍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시래요. 거룩하신 분이래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임하실 때 어둠의 영,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우상이 제거되고 거짓 선지자가 떠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이 밤에 각 가정에, 각 인생에 우상이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슬프죠? 왜냐? 예루살렘에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하다는 말이거든. 그게 마지막 때에 떠난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에 우상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슬픈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어딘데? 하나님의 도성 아니야? 원래 그곳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거룩한 곳이잖아. 거룩한 장소잖아.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잖아.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라고 부른다고 꼭 거룩한 장소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제사가 매일 행해지고 거룩하다는 제사장들이 상주해도,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제사가 행해지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한다고 해도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대부분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폭로하는 우상숭배의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세요. 우상숭배의 소굴이었어요. 거룩하다는 그곳이 사실은 우상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놀이터였죠. 오히려 참된 선지자들은 쫓겨났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죄다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도성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귀신의 놀이터죠. 예수님께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소가 대부분 회당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회당, 예배드리는 장소, 거의 대부분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교회가
얼마든지 우상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놀이터가 될 수 있고 더러운 영이 판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처럼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보다 더 못해집니다. 강도의 굴혈이 되거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고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성령님이 통치하시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읽으면 슬픈 예언이 나오는데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그것도 나의 짝된 자를 친다는 거죠.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죠? 이 예언이 이미 초림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이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 스가랴 얘기죠.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그 다음 말씀인데 스가랴로 돌아와서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만져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셔요. 작은 자들, 작은 무리들. 누가복음 12장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침 스가랴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성전 재건 때 쓰임받았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여라가. 술 맡은 관원장인데 왕 술 시중을 들다가 회파된 정말 성전 얘기를 듣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상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죠. 에스라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자, 3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7장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고 예루살렘을 갈 때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무나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성전 프로젝트를 앞두고 우리는 딱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을 하든 매입을 하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드리워지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딱 이거 하나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한번 만져주시면 내 문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이 무엇이냐면 9절을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깎아 만든 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불같은 연단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인정하기 싫어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깎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금과 은을 단련하듯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아멘 소리 안 나오는 거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근데 우리 이상히 여겨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지? 여러분 앞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이사야 48장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어디서 하냐면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신대.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내버려 좀 두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반드시 던지신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려고.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왜 마음이 연단이 필요하느냐? 말씀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서. 마음이 연단을 받을 때만 불순물이 제거된대.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위대한 신앙 인물들도 그 마음에 다 불순물들이 섞여 있었어. 요셉을 보세요. 위대한 신앙 인물인데 그 마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 눈치가 없어 얘가.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요셉의 그 불순물이 언제 제거되느냐? 고난을 통과할 때 제거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다 불순물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제거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 연단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그만큼 겪고 마음이 연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겪었으니까 환난당한 자들이 피난처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세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 밑에 모여들잖아요. 자기가 원통한 일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밤에 인정하기 싫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속의 불순물을 제거시키시려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종류의 정화가 오늘 스가랴 13장에 나옵니다. 애통하고 회개할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어집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할 때만 나에게 남아있는 불순물들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위로는 그들이 그 고난의 때에 내 이름을 부르리니 9절에 내가 들을 것이며 고난의 때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제가 시편 23편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죠? 말하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당신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은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 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더러운 것들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샘이 열립니다. 이미 있는데 그때야 열립니다. 왜? 그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니까. 회개할 때 정결하게 하는 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밤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각자 인생에게 이미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이 열려지게 돼서 그 샘물에게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 제거되고요. 아멘.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그게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자백하고,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동의하는 게 자백이에요. 자백할 때에 우리 죄가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나를 정케 하기도,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3절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다 눈 감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는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샘이 이미 있습니다. 이곳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열리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맞다고 동의하는 것이 자백이라고 했습니다. 이 밤에 자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가 이 샘물에 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보혈이
이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이 나에게 열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나이다. 아버지, 나의 의는 누더기 같나이다. 아버지, 나는 너무나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교만하며, 아버지,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며, 아버지, 나는 자랑하며, 나는 음란하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높이지 않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보혈을, 아버지 샘물과 같은 보혈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보혈에 하나님 깨끗게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이 있는 줄로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샘이 나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십자가상의 그 사건이 영원한 속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이 죄인 회개하고서 이 도적 같은 이 맘도 회개하고서 하나님 의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밤에 우리를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샘이 열려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을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악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창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보혈로 이 교회를 덮어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마귀들을 대적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올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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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이 시간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한번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에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화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망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위를 덮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어둠의 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둠의 영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게 하는 영, 불화하게 하는 영, 넘어지게 하는 영, 낙심하게 하는 영, 자살의 영, 우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분열하게 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의 영, 아버지 하나님, 수근수근하는 영, 아버지 쾌락의 영, 모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교회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둠의 영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안을 괴롭히는 영이 있나이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나이다. 나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 가운데 흐르는 저주나 악한 영들의 장난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야 이 만물보다 부패한 내 마음의 이 불순물들이 비로소 고난 때문에 깎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분명히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내 마음은 비록 상했지만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내가 걸어갈 길이 되시는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분명히 천금 같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 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프지만 아버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아버지 나의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이 깎여진다면 아버지 나를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고난의 불문불에 넣으시고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모세를 연단시키신 하나님, 하나님 나도 그렇게 아버지 욥처럼 연단시키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오니 아버지 때가 차면 아버지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나는 분명히 정금같이 되어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라도 주님이 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내가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결하게 하는 샘이 열리기 전에 오늘 이 밤에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이 밤에 그 정결하게 하는 샘이 열려서 그 보혈로 내가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내 인생과 이 교회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사실은 더러운 그 귀신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정금 갖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스가랴 13장의 말씀이 먼저 우리 교회에서 성취되고 우리 가정과 인생에서 경험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